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태풍이 점점 불어오는 것 같아. 그래서 내일 어,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온라인 수업이라는 그런 희소식이 들리던데 엄청 오늘 기대되겠네. 저녁부터 또 넷플릭스나 막 게임 막 그런 거 안 하겠지? 내일 온라인 수업인데. 자, 설마. 자, 이제 또 목요일 큐티 클래스 우리 함께 시작해봐요. 제목은 죄에 대처하는 법. 우리 사사기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 계속 우리가 이제 큐티 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고 또 앞으로 배울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목사님이 설교한 그 큐티화 하는 법을 가지고 오늘 우리 목요일 큐티 클래스도 이어서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기대하면서 출발합니다. 먼저 첫 번째가 뭐죠?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걸 말씀 속에서 이제 찾는 것인데 어, 오늘 본문 말씀만 딱 봐서는 사실 찾기 힘들어요. 전체적인 또 어떤 사건의 개요와 또 내용을 알아야만 알 수 있지만 또 목사님 설명을 듣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보면 금방금방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죄를 잘못 대처하여 발생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이 사건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대미문의 한마디로 엄청난 시체 토막 사건을 한 거예요. 이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타락한 레인으로부터 사실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본래 레인은요, 사람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는 부자, 미디안 사람의 집을 축복하는 그런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이제 부유해지니까 레이는 자기 아내 외에 또 다른 여인과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이를 보통 우리가 첩이라고 하죠. 이런 여인을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이제 이 여인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기브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야 사람들의 어떤 악행, 성폭행이죠. 그로 인해서 이 어, 첩이 살해를 당하죠. 그래서 억울하고 분한 나머지 그 여인을 죽은 여인의 시신을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게 됩니다. 자, 이 엄청난 사건을 단순한 우리는 그때 악한 세상의 모습이 이러구나 이렇게만 단정 지어서는 안 될 거예요. 왜냐면요, 그 가운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타락한 레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즉 누구요?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하는 레인을 두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 회복하고 싶은데 레인은 사실 그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레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말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요즘 세상을 향해 선하기보다 악하다고만 이렇게 생각하면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악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우리는 항상 악을 버리고 올바른 행동과 결정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또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항상 악을 버리고 올바른 행동과 결정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말씀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타락한 레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건으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이제 11지파가 미스바라라는 곳에 모여요. 기브온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기에 이제 그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그곳에 모이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길앗 땅에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나와서 동시에 미스바 여호와 앞에 모였습니다.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앞에 섰습니다. 말만 여호와 앞에 모였다고 하면서요. 그들은 서로 싸우기 위해 모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 민족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죄만 탓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는 화해가 아니라 균열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 바로 다른 죄를 회개하기보다 다른 사람만 탓하고 핑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 어떻다? 12절, 13절 화해가 아니라 분열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12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베냐민 지파 온 지역의 사람을 보내고 말했습니다. 보내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이렇게 악한 일이 일어나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요? 13절 이제 기브와의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기시오.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의 사악을 없애도록 하겠소.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은 그들의 형제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든지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빨리 인정하고 우리가 해결받기 위하여 노력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베냐민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 죄를 인정하기를 거부하고요. 다른 지파의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하나님은요. 부모님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뭐 선생님이나 교회, 또 목사님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죄를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또래는 꾸짖으실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좋은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책망을 받을 만큼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사실 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듣지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부모님이나 그런 사람 통해서 여러분 책망하시다 했는데 우리 그런 소리 들으면 어때요? 짜증만 내죠. 기분만 나빠하죠. 근데요, 그땐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깨닫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면요,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일을 가지고 우리는 뭐 화를 내거나 짜증 내거나 또 나는 왜 이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 용서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기 위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방법과 완전히 다르죠. 그러므로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네, 바로 이와 같이 죄를 깨달았으면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잘못했을 때 이제 바로 인정하고 그래서 바로 잡으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회개하는 것보다 더 옳고 빠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제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더 큰 문제와 아픔을 낳고요. 우리의 영혼도 망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서로만 탓하며 싸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항상 악을 버리고 올바른 행동과 결정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부터 죄에 대하여 빨리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정직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어때요? 우리 해보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이 또 안 해봐서 어렵지 하다 보면 쉬울 거예요. 우리 자주 한번 해봐요. 알았죠? 그리고 이번 주에도 또 그렇게 우리 같이 해보길 우리 기대하면서 우리 다음 주 목요일 큐티 글라스 때 또 만나길 바랍니다. 안녕.